할렐루야.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가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책을 보통 지혜서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지혜서로는 잠언, 전도서 말씀이 있죠. 욥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과 전도서는, 특히나 잠언은 이 지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지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펼쳐봅니다. 잠언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합니다. 뭐 새로울 게 없어요. 이미 자신이 아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말고, 그래서 지혜가 뭐냐 결론을 말해달라. 지혜는 이런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지혜로워지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느니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느니라. 주로 그런 이야기들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설명이 있을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하고 책을 덮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읽어도 마찬가지 느낌입니다. 저도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지혜는 이거다. 그런 더 이렇게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은 그런 간결한 설명, 정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없긴 뭐가 없습니까?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다. 그게 명철이다. 한두 구절도 아니고 여러 군데 반복되어 있는데 그걸 왜 모르십니까, 목사님이? 알죠. 아는데 그것은 지혜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윤곽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잠언,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보물찾기 같다. 보물찾기.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에서 바늘 찾는 것 같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듬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 인간의 노력으로 일일이 더듬어서 바늘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햇볕에 반사되어서 반짝거리는 뭐가 있어서 보니까 여기 바늘이 있었네. 신앙인들은 우연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바늘이 있는 곳 가까이 가게 하셨고, 햇빛이 반사되어서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띄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넓은 잔디밭을 일일이 손으로 더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바늘을 찾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도 그 원문의 의미를 100% 이해하는 것이 아닌데도 지혜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윤곽을 잡는 사람이 있고, 수없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심지어 원문까지 공부를 했는데도 지혜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시 결정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는 것을 원하시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숨겨놓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읽어도 찾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은 역시 겸손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겸손해야 뭐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한가닥 해요. 하나님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설명된 부분은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각각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의 한 모퉁이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 저 말씀 다양한 사례와 상황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혜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조각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충분하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지혜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은 더 선명하게 지혜가 뭔지 느끼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야, 이 10장 말씀 꼭 기억해. 19장까지 읽었던 내용 중에는 없는 내용이야. 완전 새로운 내용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다 앞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 교집합, 그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보라는 겁니다. 마음을 착하게 먹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보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일 것입니다. 자,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술 마시면 사람이 거만해지죠. 물론 거만하다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감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말이 많아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조심성이 없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포도주나 독주가 유익한
그런 효능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주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깊은 고통에서 잠깐 쉬게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포도주와 독주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먹어서 지방간이 되고 간경화를 일으켰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동안에 거만해진다.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그것이 문제다.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고 이렇게 미련한 모습을 보일 것 같으면 차라리 술을 좀 줄이는 것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마시더라도 조금 마시고, 마시더라도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마시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서 나오면, 그러면 그것이 흠이 되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실언하고 그렇게 되면 그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는 비싸게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술을 마시는 즐거움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멀리 내다보는 힘입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의 즐거움이 중요한지 그 뒤에 찾아오는 괴로움이 더 중요한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떤 일은 시작할 때는 즐거워요. 근데 끝날 때 괴롭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일은 시작할 땐 괴로워요. 근데 끝날 때 즐거워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끄덕끄덕 공감을 합니다. 그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끝이 즐거운 걸 하십시오. 시작은 괴롭지만 끝이 즐거운 걸 하십시오. 책 읽는 거 고통스러워요. 기도하는 거 괴롭습니다. 봉사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끝에 뭐가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요, 뿌듯함이 밀려오고요,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봉사해 보세요. 땀 흘려 보세요. 그 만족감과 보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시작할 땐 괴롭지만 끝이 즐거운 거, 그걸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땐 재밌는데, 시작할 땐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게 많아요. 술 마시는 거 시작할 때 좋아요. 텔레비전 보고 라디오 듣고 핸드폰으로 뭐 만화 보고 게임도 하고 요즘에 그거 시작할 때 재밌어요. 끝날 때도 재밌습니까? 아이고 내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낭비했네. 아이고 눈이 시려. 아이고 목이 뻐근해. 아이고 뒷골 땡겨. 나중에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왜 술 마셨지? 술 마시니까 시간 낭비해. 건강 잃어버려. 돈 잃어버려. 술 마신 동안에 말 실수해가지고 친구 잃어버려. 술 마시는 잠깐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찾아오는 비싼 대가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인데 그 다음날 또 술 마시고 싶은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뒤에 무엇이 찾아오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들도요,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답니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3절에 보면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다퉈도 되는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지나간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다툼과 관련된 그동안 무수히 많은 잠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다툼은 좋지 않아요. 다툼은 좋지 않아요. 다툼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공동체가 깨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결과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많이 다투었더니 우리 공동체가 결속이 됐어. 열심히 다투었더니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됐어. 열심히 다투었더니
지병을 극복하고 내가 건강해졌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좋은 일도 생기지 않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자꾸 다투려고 할까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다투면 안 되고, 다투는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요. 상종도. 누가 다투면 말려야죠.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다툼을 그치게 해서 보존해낸 사람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 그 주변 지역의 기후와 농사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름철은 더워요. 비도 내리지 않고.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시냇물도 마르고 샘물도 마르는 아주 살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려면 비가 올 때 물도 저장해 놓아야 되고, 밭을 갈 수 있을 때 미리 갈아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기에, 더운 여름철에 비 오기를 기다립니다. 비 오기를 기다려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기우제 지내고 그렇게 미신적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비가 오는 계절이 와요. 그 계절이 돼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마저도 안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겠죠. 비를 좀 달라고. 그래, 5월엔 건기가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딱딱해졌던 땅이 비로소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때 얼른 뛰어나가서 밭을 갈아야 돼요. 왜 밭을 갑니까?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뛰어나가서 밭을 갈아요. 그리고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땅이 부드럽게, 사람이 경작을 했으니까 부드러운 흙이 됐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기 때문에 촉촉해졌을 테니까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중간에 간간히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날씨도 그렇게 뜨겁게 덥지 않고 조금은 선선해집니다. 그때 이제 곡식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밀도 자라고 보리도 자라고, 감람나무에 감람류 그 열매도 맺히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도 맺히고, 여기저기 자라는 잡초를 뜯어먹고 소와 양들도 살찌고 새끼를 낳는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비가 내릴 때는요, 제법 더워요. 선선해진 날씨가 다시 더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가 내려요. 그 마지막 내린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그 늦은 비를 쭉 빨아먹고 마지막으로 이 곡식들이 열매를 이렇게 튼실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걸 더 늦기 전에 추수해야 돼요. 바짝 말라가지고 못 쓰게 되는 데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그동안 농사지었던 작물들을 추수해야 돼요. 더운 날에 추수하는 작업은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추수날 얼음 냉수와 같은 일꾼이다, 그런 표현이 나온 건데요. 그래, 봄에 이른 비 내렸을 때 밭 가는 건 도와줬는데 추수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잠자요. 잠자. 더운 시간을 견디는 건 잠자는 겁니다. 낮에도 낮잠 자고 아침에도 늦잠 자는 것이 덥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 더우니까 자고 졸리니까 자고, 그러면 언제 양식을 마련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거둘 때 여기저기서 곡식이 많은데, 이런 놈은 덥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귀찮다고 일 안 한 사람은 먹을 걸 얻을 수가 없어. 굶주려 죽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실수하는 사람들, 다툼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2절 말씀처럼 왕은 진노합니다. 이런 괘씸한 놈! 그렇게 술을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또 술을 마시고 헛소리를 짓거렸어? 또 다툼을 일으켰어? 또 늦잠 잤어? 왕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왕이 진노하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왕에겐 막강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정당한 일로 진노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을 진노하게 만들지 말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술 마시지 말고, 다투지 말고, 게을르지 말고. 요거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지혜,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미련한 모습들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실은 5절 이하의 말씀들도 다 비슷합니다.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약은 깊은 물과 같다. 깊은 물 속에 있는 거 건져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도 건져낸다. 길어낸다. 지혜를 얻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노력해야 된다. 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를 자랑합니다. 스스로 저는 참 인자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긴 하는데 진짜 충성된 사람을 어떻게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만나기 어렵다.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은 잘 없다. 야,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스스로 저 충성스러운 사람인데요?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자,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온전한 행함 덕분에 그 의인 본인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의인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업적이 길이 칭송이 되고 그 보답을 그 의인의 자손들에까지 받는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아까 왕이 진노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8절에 또 맞습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어떤 사람이 모여서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악한 일도 혼자 못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고 역할을 분담하고 그래서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많은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 재판석에 앉아서 그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 지들끼리 쑥덕쑥덕 악한 일을 도모하다가 뒤통수가 서늘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왕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보게 없던 일로 하세요 하면서 다 흩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은 이미 죄가 저질러진 이후에 형벌을 내리는 것보다 사전에 그 악한 행동들을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9절에 내 마음은 정결하게 하였다.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죄는 우리가 깨끗하게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야 되고 내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건방지게 네가 뭔데 네 스스로 네 죄를 씻었다고 말하느냐.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정직하지 못한 불공정한 상거래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규례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11절 아이라도 자기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야? 감나무야? 배나무야? 비슷해서 모르겠네.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 이 사람 누구야? 의인이야? 악인이야? 열매 보면 안다니까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열매를 맺으면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잘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귀는요 주로 꾸지람을 듣는 데 써요. 꾸지람을 내가 잘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꾸짖어 주십니다. 그거 거절하면 안 돼요.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눈은요 미혹되기 쉬워요. 야 이거 맛있겠는데? 야 예쁜데? 야 이거 탐나는데? 눈은 우리를 죄 짓는 곳으로 유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맛있긴 한데 이거 먹으면 나 뚱보대. 이게 탐스럽긴 한데 이거 가져가면 나 도둑놈 돼. 분별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와 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밑에 나오는데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사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은요. 남들 다 더운데 뛰어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혼자서 자요. 아이고 멍청이들 더운데 자야지. 더운데 더운데 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어. 거꾸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압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추수가 끝나면 양식을 나눠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올해는 풍년이네. 풍년. 야 근데 너한테는 하나도 안 줄 거야. 왜? 너 아까 잤잖아.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잘 사용하지 못한 것이죠. 자 14절 물건을 매매할 때 흥정하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는 아이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 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도 흠이 나 있네 하면서 자꾸 물건값을 깎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싸 오늘 아주 득템했다 득템. 아이들 쓰는 말로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눈과 귀를 잘 활용을 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앉아 계시면 악한 일을 도모하다가도 그쳐야 됩니다. 미련하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어이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면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악한 것 중에서는 거만한 것, 다투는 것, 게으른 것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사실은 미련한데 사실은 게으른데 스스로 자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신은 정직한다, 의로운 자다, 내 죄는 내가 다 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담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